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 죽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덕을 밝히리니 이를 불로 나타내고 그 우리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자원의 성도를 인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오후 예배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졸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이겨내셔야 돼요? 졸음을 이겨내셔야 돼요. 졸음막이 물러갈지어다. 그 김영환 목사님 제가 뭐 있었잖아요. 목사님은 그 흰사약을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몇 시간이니까 졸음 귀신 물러갈지어다. 목사님은 졸은 것도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졸음막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에 걸레가 다 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걸레는 진짜 걸레였어요. 요즘 걸레는 달랐어요. 진짜 다 찢어지고 새카맣고 빨아도 색깔이 변하지 않는 진짜 걸레. 왜 어머니 처음 듣는 것처럼 계셨어? 보세요. 진짜 우리 집 걸레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걸레도 빨면 색깔이 깨끗해져서 수건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요. 왜? 수건이 흔하니까. 조금만 헐면 그냥 걸레로 쓰는 거예요. 진짜 옛날 걸레. 걸레 정용수. 정용수라는 사람이 쓴 걸레라는 시입니다. 당신께서 걸레가 되라실 때 어찌나 섭섭하던지 더럽다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앙탈하는 나를 말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신 당신, 조용히 기도할 때 너를 씻어 깨끗하게 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당신께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내게 당신께서 걸레가 되어 더러움을 씻어내는 보람찬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 하셨지요. 당신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내 영광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마음 가득하여 용서를 구하며 당신께 기쁨이 되는 걸레로 변화시켜 주셔서 기도드립니다. 정영수 씨가 쓴 걸레라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레가 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왜 내가 걸레가 돼요? 이왕이면 수건되고 향주되고 싶은데 아니야. 너 걸레 돼야 돼. 하나님 명령 따라 걸레 됐는데 내가 진짜 걸레인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진짜 걸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걸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막 쓸 수 있는 걸레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레는요 막 써야 돼요. 막 써야 돼요. 허드렛 일할 때 막 써야 돼요. 그렇게 자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목사님이 막 불러서 부담 없이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어려운 일, 힘들고 난감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시간 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해서 원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걸레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쓰실 만한 일꾼으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아 내가 얼마나 어두운가 무슨 까닭에 무엇을 얻고자 서로 다투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 무엇 얻고자 그렇게 다투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뭐 잘난 척하느냐 라는 목회 현장은 물론 독립운동 현장에서 항상 가진 자리에서 항상 허드렛 일을 하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섬겼던 이 손정도 목사님. 그는 훗날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님, 그는 역사의 어둠을 걸레처럼 닦고 닦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빛이 돌아오게 하였다. 이 손정도 목사님 독립운동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뭐처럼요? 걸레처럼. 이 목사님이 역사를 갈고 닦아서 마침내 아름다운 빛이 돌아오게 했다. 독립이 되게 만들어줬다. 걸레처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나라 독립을 이루게 해주었다라는 이런 평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께 기쁨이 되는 걸레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행위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공적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태웠을 때 사라지는 업적이 있고 남아있는 업적이 있다는 것.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불로 태웠을 때 사라지는 공적이 아니라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진정한 사랑과 실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공적이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미국 국립건축가학원 종신직 이사로 선정된 한국인이 있습니다. 미국 건축설계회사 팀 하스의 설립자 하영록 회장입니다. 이분은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이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업적으로요? 우리의 착한 현실로요? 아니요. 누구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착한 행실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구원을 자랑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하고 여러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업적은 하나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로 헤세드. 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헤세드의 은혜로 구원받아 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에 붙인 하병국 목사님은 부산 영호동 남한저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7년이 지나 그곳을 떠나려 할 때 어머니가 7년을 더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7년 동안 의무적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지에 가서 7년 동안 남한저천에 있는 곳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그 산 너머에 문둥이촌, 그때는 문둥이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문둥이촌이 어머니 있었죠? 기억나시죠? 문둥이촌이라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다 입증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4살 때보다 밥차를 먹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완악한 사람, 그 어머니가 지금 계시니까 어머니가 그 사실 입증해 주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엄마하고 짜고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4살 때부터 진짜 밥을 잘 먹었다니까. 진짜로 안 믿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완악한 마음 깨질지어다. 엄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다 증언을 해. 제가 거짓말 못하잖아요. 남자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안 갔어요. 아주 무서운 동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7년 목회를 한 거예요. 7년 목회를 하고 이제 떠나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7년을 더 하자고 했어요. 사모님이 7년을 더 하자고 했어요. 왜 더 하자고 했냐면 7년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7년은 그 남환자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그곳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을 남환자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환자 목회 14년 차가 되었을 때 미국 페이스 신학교 관계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모친 목사의 하병국 목사님의 목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회장에게, 그러니까 그 하병국 목사님의 아들 하영록 회장에게 미국 유학의 길을 제시했고 유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영록 회장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아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하병국 목사님의 가정에 받은 축복이 뭐예요?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총을 누가 받았어요? 그의 아들 하영록 회장이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뭐죠? 그 덕을 쌓는다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그 복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들 대해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면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고, 그 아들이 못 받으면 누가 받아요? 손자가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수사님들이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갑자기 뭐 로또가 맞고 뭐 대박이나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자녀들이 받고 그 자녀들이 받는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의 대물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이 하병국 목사님, 하영록 목사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와 헨의 축복을, 은총을 사실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시독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기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는 교회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산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는 뭐 위에 세워졌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목숨과 맞바꾼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의 실체에 포르타를 바꿔서 길가를 환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혹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도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목숨을 맞바꿨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시독교회는 바로 그 피 위에 그 피 흘림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신앙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100년이 흘러서 신앙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피 흘림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억하고, 야, 우리 신앙교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 헌신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시독교회가 세워졌다.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교회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후손들에게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갈 때마다 김교봉 집사님 순교비 보세요. 여러분, 요즘 잘 안 보시죠? 저는 가끔 시를 읽어봐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 남전대 신예배 강사는 제 마음속에 정했어요. 누구 정했냐면 저 시를 쓴 박도훈 목사님을 제가 강사로 모시는 거예요. 제가 음악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신야협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의 양덕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박도훈 목사님 모셔서 우리 남전대 헌신 예배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왜 보는지 아세요? 김기봉 집사님 피 흘림이에요. 그렇죠? 우리 김승구 집사님 헌신이에요. 우리 최원사님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터는 뭐예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만이 교회와 성도의 기초이며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삶에서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데,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께 이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미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배출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귀를 안대합니다. 개미 한 마리가 페로몬을 분비하면 다른 개미들은 더듬이로 냄새를 맡아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미들도 이런 방법으로 앞선 개미를 따라갑니다. 이 흔적을 따라 먹이를 찾고 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개미들은요,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앞 개미가 흘려놓은 페로몬, 그 향기를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인력이 바로 페로몬이라는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 향기의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진짜 기가 막히네. 정말 멋있게 사네. 예수 향기가 나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독교 성도들이요, 예수님 향기 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향기나는 삶을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쫓아오다 앉아있어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내 행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늘 숙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수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터와 삶의 기초가 본인들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추구하는 성공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근거가 성공, 돈, 명예, 출세,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공적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날 심판날에 불로 심판하실 때 싹 불이 지나거나 태워 없어져 버리는 허공했던 무의미한 공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동교의 공적은 불로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때 그대로 그 공적과 업적이 남아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170명 중에 169등 몇 등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야, 진짜 힘든 거예요. 꼴찌에서, 여러분 전교에서 꼴찌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니까. 여러분 빵점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빵점을 맞으려면 다 알아야지 빵점을 맞는 거예요. 왜요? 정답을 알아야지, 정답만 피해서 찍어야지 빵점 맞잖아요. 할렐루야. 빵점 맞아보신 분 학교 다닐 때, 그분은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아예 안 쓰는 거 말고, 아예 안 쓰는 거 막 찍어서라도 객관식인데 써서 골라서 빵점 맞았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빵점 맞으려면 다 알아야 돼요. 그래 빵점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번만 다 찍고 나가잖아요. 2번만 다 찍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1, 2, 3, 4 찍으면 빵점 맞을 수 있어요. B 사이로 맞까? 답 사이로 맞까? 빵점 맞을 수 있어요. 꼴찌에서 2등. 미국 교포 2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 문턱은 밟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에 귀감이 된 사회과들에게 주요하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인간 존엄상을 18살에 수상했습니다. 1996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상을 탔습니다.
2년 뒤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두 개면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살의 젊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그의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거기에 두 개의 면에 걸쳐서 이 청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 한국인 환경운동가 데니 서. 서씨입니다. 서씨. 데니서라는 것은 서데니. 뒤에가 성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서씨라는 뜻이에요. 아무 종씨라 사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예. 하긴 뭐 서씨가 몇 명 없으니 서씨 나밖에 없네요 여기 지금. 진짜 첫 번째 입장 서유진 생명님.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책 제목이 이겁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다시 말하면 하루 15분의 실천이 기적을 만든다.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 그런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헬세도하고 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말하면 실천으로 축복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복받는다. 알미 삶으로 이행되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실력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이요 영적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만 많이 아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백날 하면 뭐예요? 성경 줄줄줄 외우면 뭐예요? 하나도 실천이 없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삶으로 이행되어질 때 그게 진짜 영적인 실력이에요. 저는 우리 시동교회 성도들이 영적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경 시사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렇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요. 독서함도 쓰고요. 야, 오늘 읽기에 보니까 진짜 장로님 되기 어렵더만. 거의 대학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 빠지면 안 돼요. 싱가포르에 출장 가 있는 사람이 공부할 때 다시 귀국해서 공부하고 다시 싱가포르 가요. 야, 비행기값만 얼마예요? 왜요?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수집자 장로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공부에서 변화돼서 공부에서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한국교회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뒤집어졌겠죠. 이 사회를 바꿔놓았겠죠. 그런데 안 할 만큼 삶이 뒤따라가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서 영적 실력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공정한 심판의 날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날에 각 사람의 공정한 심판의 불을 통해 시험받고 가려지는 것. 마지막 심판날에 충성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공적이 소멸될 것이며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이 간신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불이나 칡같이 불타는 것을 세운 성도와 금이나 보석같이 불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세운 성도의 공적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불로 태우실 때 여러분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가리실 때 금이나 보석같이 남아있는 그런 공적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그날에 불이나 칡같이 불타는 것을 세운 성도와 금이나 보석같이 불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세운 성도의 공적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넉넉하고 당당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본 적 그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울고 있어요. 왜 웁니까? 제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세 가지 잃은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공부하고 재우에게 유세하느라고 부모를 뒤로 한 것이 첫 번째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출세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부모를 뒤로 했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제 뜻을 고상하게 하느라고 임금을 섬기는 일을 등하시한 게 두 번째 잃은 것입니다. 제 뜻을 고상하게 하느라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왕을 잃어버린 것이 두 번째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의 돈독한 사이가 젊음의 혈기로 멀어진 게 세 번째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임금과 우정 세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한시 외전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물결치는 거예요. 가지가 움직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식이 동행하려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유명한 구절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야, 나 몇 살까지 좀 기가 막히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 몇 살부터 효도해야지. 여러분, 그때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부모님 모셨던 분들이 만드셔도 되는 얘기 너무 미니만. 저는 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 이제 효도해야지. 언제부터 효도할까? 언제부터 잘해야지. 그때까지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산은 내적인 수익과 지출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도 결산해야 됩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신의를 버렸다든지 권력과 지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을 불러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공적을 불러 심판하실 때 타서 사라지는 공적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공적을 쌓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를 믿지 않는 자들이 뒤따라오며 그들도 신앙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